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계단 곧 자칭 의뢰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오신 이후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가 있어 왔습니다. 소문난 교회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존재하는 무명의 교회도 있습니다. 한 시절 반짝하다가 사라진 교회도 있고 오래 지속되며 수백 년 그 이름이 빛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지만 각 세상에 흩어져 존재하는 각 지역의 교회와 예배당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단 사이비가 되어서 욕을 먹는 교회도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교회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입니까? 첫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름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름이 좋은 교회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대부분이 특별한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예쁜 이름,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 뜻이 깊은 이름, 또 교회가 나아갈 지향하는 목적이나 방향을 그런 위한 이름,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어떤 기도 공부에 보니까 꿈의 숲교회 아주 이쁜 것 같아요. 그런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선전하기도 하고 시냇물 흐르는 교회, 시냇물이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름을 많이 짓지만 성경에 있는 교회의 이름은 그 지역 이름이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새로운 교회 이름을 지을 만큼 교회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그 당시는 교회는 다 예수님 교회, 하나님의 교회지 특별한 이름이 필요하냐. 그런 의미에서 각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 거처하는 지어진 그 교회가 있는 곳의 이름이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에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에베소 빌립보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빌립보 교회라고 각각 불렀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이름이 좋다고 하면은 그 지역 이름이 좋은 것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좋으면 교회의 이름도 좋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바로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터키의 지명으로 알라세이르라는 곳인데 그 성경시대의 이름이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필로스와 아델포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말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말입니다. 형제사랑, 형제우애라는 것이 그 마을의 동네 지명의 이름이고 또 지명이고 교회의 이름이기도 했어요. 그 빌라델피아를 지배했던 통치 권력, 최고 권력자들이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의 우애가 지극히 좋았다고 해요. 로마는 이들을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그곳을 빨리 복속을 시키고 침략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형은 형의 자리를, 동생은 동생의 자리를 잘 지켜서 나라를 잘 유지해서 그래서 그곳 이름이 빌라델피아, 형제사랑, 형제우애가 지극하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선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 이름처럼 형제사랑, 형제우애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는 누구입니까? 믿는 성도들이 형제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모든 교우들이 주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개교회, 오늘날은 개신교회는 개교회주의지만 본래는 공교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 특별한 그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그곳에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300여 개 교회에 포도주를 제공을 했다. 그만큼 형제사랑이 지극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름처럼 형제 우애를 잘 실천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뒷소만 교회도 이름만큼은 세상 부러운 것도 없다고 봅니다. 소망교회도 이름이 좋은데 그것에 빛이라는 것이 더해졌으니 빛에 요긴하고 다양한 놀라운 기쁜 뜻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빛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빛은 밝고 따뜻하며 빛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비유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참 빛은 하나님이다. 참 빛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소망보다 요긴한 것이 이처럼 귀한 이름을 가진 우리 빗소망교회도 창립 감사주의를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름처럼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복된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열린 문을 허락하신 교회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열린 문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열린 문 교회. 열린다는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되어 있다라는 뜻이라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곳곳에서 많이 사용하지요. 음악회도 열린 음악회. 당의 이름도 열린당 있었습니다. 또 교육도 열린 교육을 지향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열린다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열린 교회고 열린 문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오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함께 예배하자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의미를 가진 교회요. 주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으니 사명이 막중한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열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열린 교회가 아니라 또 열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열린 예배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닫힌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닫힌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끼리만 폐쇄적인 교회는 닫힌 교회예요. 그리고 뭐 악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복음송을 많이 부른다 해서 열린 예배가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함께 하려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열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열린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도 당연히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 말씀 의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와서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가 닫으면 되겠습니까? 주인이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종이 내 마음대로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올건입니다. 이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문도 열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빗소망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꿈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교제의 문이 열리고 교육의 문이 열리고 생명회복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빗소망교회도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부족한 건 많지만은 지금까지도 열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왔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 열린 마음을 가지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하시면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부족함들을 다 눈감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가능한 일입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본 교우들뿐 아니라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 거의 시작할 때부터 나오셔서 지금까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귀한 분들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처럼 예배 드리셔도 좋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족 중에 어떤 예민한 직장에 다녀서 예배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중에 낮 시간에 와서 홀로 조용히 기도하고 흥금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말 못할 사연을 가지신 분이 새벽에 오셔서 계시다가 가시지 않고 황망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잠시 쉬고 가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가시면서 절절히 편지를 써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 가지고 있던 걸 2개를 내려놓고 그 후에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잠시 쉬다가 갑니다. 열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번이나 자랑한 적이 있지만 교회 초기에는 우리 단국대 피아노 실기시험을 보러 왔던 학생들이 손도 녹이고 연습도 하려고 찾다가 우리 이곳 10층까지 올라왔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치십시오. 그래서 연습을 하고 가서는 합격하고 와서 음료수 들고 찾아왔어요. 고맙다고 감사하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교회의 문을 열어놓기를 원해요. 누군가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았다가 문이 닫혀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면 문을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금요일 날 있는데 누구가 목사님 하면서 부르면서 들어와요. 세상에 저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싶어서 나가고 왔더니 잘 모르겠어요. 누구신지. 마스크를 쓰시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소개하신 걸 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이 상가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구청 공무원 쪽에 속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얼마나 반갑게 목사님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는지.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은 제가 한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계시네요. 다른 곳에 가면 목사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때는 많지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문이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윗성원 교회는 더욱더 열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작지만 열린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예배의 문, 기도의 문, 전도의 문, 교제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리고 보다 의미 있는 문들이 많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무엇보다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only praise. 칭찬만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좋은 것이지만 칭찬에서 두 가지가 분명히 구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누가 칭찬을 하느냐, 칭찬의 내용이 뭐냐. 이게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누가 칭찬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어떤 세계 주례사나 어떤 사람을 높이기 위한 축사처럼 아첨이 섞이거나 모두에게 칭찬 일색으로 도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맥락인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책망과 꾸지람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꾸중하십니다. 버가마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이제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악한 행위를 하였다고 책망됐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자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믿음을 가졌다고 책망하시고 살았다고 하나 실제는 죽은 자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하십니다. 여기 주님이 칭찬 진짜예요. 일부러 듣기 좋은만 하고 구색 맞추기 위해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칭찬에서 객관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 자랑과 같은 경우는 객관성을 잃고 과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신도 모르게 너무 자녀가 사랑스럽고 손주 손녀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뭐 세상에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도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 사모도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얼마나 아이 자랑을 하는지 성도님들 만나면 듣다가 어떤 집사님이 사모님 다른 아이들도 다 그래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객관성을 나쁜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잘못된 칭찬이 잘못된 내용을 칭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둑들의 세계에서는 도둑두목이 도둑질 잘하는 부하를 칭찬해요. 그 올바른 칭찬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칭찬받는 것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객관성을 잃은 세상의 칭찬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잣대는 뒤로 두고 세상의 잣대라는 모든 것을 평가하니 그런 말들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인데 그것은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칭찬을 간절히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작은 능력은 힘이 적고 능력이 적다는 의미보다는 교회의 규모가 적었다고 봅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이 작은 지역이었대요. 작은 도시, 그 당시에 작은 마을. 그 작은 마을에 더구나 핍받고 환란의 시대니까 성도의 수는 얼마나 적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그 교회였지만 말씀을 따랐습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각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순교를 각오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기 쉽네. 예? 예수 믿는 거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 하고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박해, 피파, 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누구와 관리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가? 예수, 나는 믿습니다. 하면은 너는 감옥에 가라. 다니는 직장에서 쫓겨나라. 매를 맞아라. 아니면 심지어 죽어라. 꼭까지 하는 그런 시대에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는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순교까지 가고 했다. 그런 교회에 무슨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꾸지람을 하시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의 지속적인 박해와 괴롭힘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에 열심이며 형제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말씀의 순종을 철저히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건물은 작지만 성도의 수는 작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부분을 보고 크게 참 잘했다. 대단하다.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칭찬보다도 주님의 칭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박해의 시대에 순교를 각오하는 모습으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음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도 주님의 신실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칭찬에는요 이런 부분이 하나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칭찬은 좋은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용기와 격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도가니에서 은을 끓이면은 불순물이 되고 수제가 되고 순수한 은이 나오죠. 그리고 풀무에 금을 재련하면은 찌꺼기가 분리되어 순도 높은 금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칭찬을 통해서 시련한다 하는 것은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을 때가 조심해야 돼요. 칭찬을 받을 때가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 본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더라도 마음이 높아지지 말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면 진실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고 진실로 그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칭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일이 지속된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부탁과 약속을 하십니다. 부탁은 무엇이냐면 11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잡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들이 금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들이 명예를, 세상의 권세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 이름, 예수 믿음 붙들고 있습니다. 그거 굳게 잡아라. 끝까지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멸류관을 잃지 않는다. 이 멸류관은 고대 시절에 경기자에게 주는 월계수와 같은 의미라고 해요. 월계수와 같다. 그걸 승리자에게 주신 경기에 임하는 자, 완주한 자에게 주는 메달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중간에 막 잘 달리고 중간에 한번 1등하고 그리고 나고 하면 탈락하면 그 메달 못 받아요. 아무리 중간에 잘 달려도. 그러니 끝까지 잘 달려야.
끝까지 달려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믿음의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십니다. 바울도 고린도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에서 마지막 당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인데 왜 남자답게라는 말을 쓰냐면 군대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하는 주는 말. 군인들과 같이 용감하게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도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식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탁 떠올라요. 구약 성경에 시편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그 의미가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했을까? 그냥 죽음이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는 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에 완주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약속은 잘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만큼 축복된 말씀, 이 말씀만큼 최고의 약속의 말씀이 더 있겠습니까?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중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요즘 유튜브로 많이 듣기도 하니까 잠깐 듣는데 포항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가 그 말씀을 아마 저는 설교하는 그때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때였는가 봐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지진의 소식을 이곳에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심히 두렵고 겁이 납니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포항에 경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도 지진이 많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둥이 된다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많은 곳에 특별히 더 기둥이 튼튼하죠. 삼손이 죽을 때 평소에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대적들을 함께 죽음의 길을 갔는데 그때 삼손이 어떤 큰 이방 신전을 다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기둥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다 무너져서 성과를 이룬 겁니다.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도 기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둥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목사가 실수하고 사모가 얼른 대답을 하네요. 야긴과 보아스 이름까지 붙어 있습니다. 기둥이 중요합니다. 그 기둥에다 나의 새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어놓겠다. 기록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영원한 그 나라에 기둥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귀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이름처럼 살아가는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주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받아서 누리는 교회. 끝까지 믿음을 지켜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피아 교회에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으로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닮아가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이름을 지키며 끝까지 배반하지 않으며 말씀을 지키며 주의 칭찬을 받는 교회, 이름처럼 형제사랑, 이웃사랑, 또 빛처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